23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3장 7절 한 절입니다. 936조 잠언 23장 7절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로마서 8장 6절 읽어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가을날 10월 마지막 주일,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 귀한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 매일 이 활짝 핀 국화꽃잎을 이렇게 한 주먹씩 땁니다. 이 국화잎을 따니까 계단에서 내려오는 학생이 저를 보더니 아저씨 기분 나쁜 일 있으세요? 왜 국화꽃잎을 따세요? 꽃을 사랑해야죠.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학생은 제가 기분 나빠서 화가 나서 국화꽃잎을 딴다고 생각합니다. 순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제가 왜 국화꽃잎을 한 주먹씩 딴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화꽃잎을 따서 국화차를 마시려고 제가 딸까요? 아니면 그 학생처럼 기분 나빠서 국화꽃을 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국화꽃을 따는 이유는 위에 있는 국화꽃을 따줘야 그 안에 조그마한 몽우리진 국화 새 꽃잎들이 헤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와 상관없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도움이 될까 해서 알려드립니다. 교회 나오면 이런 유익한 정보도 알려줍니다. 저도 며칠 전 화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국화 향기를 풍기는 한 주 됩시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매주 국화꽃을 강단에 올려놓는 이유는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국화 향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뻐도 향기가 없으면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향기가 없는 조화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혹시 저에게 꽃을 선물하실 일 계시거든 조화가 아닌 생화로, 그것도 향기가 풍기는 꽃으로 저에게 선물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건사님 알았어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을이 깊어지면서 문득 옛날에 읽었던 오헬리의 작품 마지막 잎새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 화가 지망생이었던 존지라는 소녀는 오랫동안 폐렴에 걸려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에게 있어서 폐렴보다 더 큰 문제는 연약했던 의지는 다 꺾이고 삶까지 포기해버립니다. 담쟁이 넝쿨의 잎이 한입 떨어질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죽음의 문턱으로 다가갑니다. 급기야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자기도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긴 친구의 동정은 그녀를 살리고 싶었어요. 친구를 살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친구를 살릴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무명 노인 화가 배우맨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 담벼락에 나뭇잎 한 장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걸 그려놓기 위해 밤새 비바람을 맞은 탓에 무명 노인 화가는 나뭇잎 한 장을 그리고 병을 얻어 그만 죽고 맙니다. 밤새 내린 비바람으로 인해 틀림없이 마지막 잎새는 떨어졌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 나뭇잎은 비바람을 이기고 살아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 날도 마지막 잎새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인공 존지라는 소녀는 삶의 의욕을 되찾게 됩니다. 비록 배엄원 할아버지는 평생 유명한 걸작품은 그리지 못했지만 그 담벼락에 그린 마지막 담쟁이 넝쿨의 잎새 하나는 화가 지망생이었던 존지를 병에서 일으킵니다. 노화가는 한 생명을 살리고 대신 죽습니다. 유명한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죠. 겉으로는 갈대처럼 약하고 흔들리는 존재로 보이지만 인간은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은 우리 인격에 있어서 기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라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라벨이라는 것이 뭔지 알지요? 이 라벨이라는 것은 상품에 부착되어 있는 모든 표시를 의미합니다. 가격표나 같은 거죠. 라벨 효과란,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나에게 붙여준 라벨이든 아니면 남이 나에게 붙여준 라벨이든 그렇게 되어간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너는 성격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라벨을 붙여주면 자신도 모르게 점점 그 라벨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고 점점 그 라벨처럼 나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쓸만한 사람이야 라고 라벨을 붙여주면 나는 결단력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야 라는 라벨을 붙이면 정말 그렇게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라벨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에게 당신은 어떠한 사람입니다 라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꾸 그 꼬리표대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백정미 씨의 생각 코칭, 은밀하게 생각하고 위대하게 성공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생각하고 위대하게 성공하라. 그 책에 보면 생각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우리는 변해갈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생각에 관한 최고의 진리이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 생각은 무조건 들어준다. 비루한 생각을 하면 비루한 인간으로, 아름다운 생각을 하면 아름다운 인간으로 만들어준다. 생각하지 않고서 행동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무의식 중이든 의식 중이든 생각에 따라서 가능한 일이다. 생각은 무의식도 지배한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화가 나게 하는 것도 내 생각이고 내가 즐겁고 평온한 생태로 만들어주는 것도 내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생각이 나를 행복하게도 만들고 나를 불행하게도 만들어준다.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일에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일에 지금보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도 인생은 변합니다. 내 인생은 변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떠 있는 배는 항구에 묶여 있을 때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배는 항구에서 떨어져 나와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를 항해할 때 비로소 그의 존재 가치가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배를 인생이라는 넓고 광대한 바다에 기꺼이 출항시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삶이 우리에게 주는 문제, 파도를 넘는 지혜를 얻고 거친 폭풍우를 만나고
시련을 이기고 목적지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존재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시련이 다가오거든 놀라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아멘. 어렵다고 회피하지도 말고, 아멘. 자신의 환경과 문제들을 껴안고 마치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깊은 고뇌의 생각을 하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것처럼 자신의 깊은 생각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불행한 생각을 하면 불행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고 세상을 빛나게 하고 세월이 흐른 뒤 뒤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잘못해서 얼마나 후회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생각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경험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면, 이왕이면 우리는 바른 생각, 긍정적인 생각, 행복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변하면 운명이 바뀐다는 말 자주 듣죠. 결국 우리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행동과 습관과 인격과 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기초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통제하기 힘든 것이 생각입니다. 생각처럼 제멋대로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생각을 합니다. 나쁜 생각도 합니다. 이런 생각도 하며 살아갑니다. 저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생각을 멈추고 나면 저 생각이 나고, 저 생각이 그치면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생각만큼 바쁜 것이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 미국도 다녀오고 아프리카도 순식간에 다녀옵니다. 달나라 우주도 마음먹은 대로 갔다 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마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훔쳐볼 수 있습니다. 생각은 못 가는 곳,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하루에 12채의 집을 지었다 헐었다 할 수 있는 것도 생각입니다. 오죽했으면 5만 가지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 함께 생각해 보았던 민수기 13장 보면 지난주 제목이 뭐죠? 원망. 그 전에 제목은 할렐루야, 원망, 가치. 오늘은 제목은 생각. 지난주 보니까 민수기 13장에 이런 내용이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은 가나안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보고는 두 종류입니다. 12명 중에 10명은 보고와 2명의 보고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아시죠? 그곳은 도저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이 무슨 약속의 땅입니까? 무슨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그 땅은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와는 상대할 수 없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라 우리가 상대할 수도 없고 강한 사람입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나 두 사람은, 여호수아 칼렙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아무리 그 땅에 심센족 속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상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똑같은 현장을 보고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상반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보고가 마음에 듭니까? 10명의 부정적인 생각과 2명의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의 긍정적인 생각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고, 가나안을 약평했던 부정적인 생각의 사람들 모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성공한 사람 하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성공한 사람, 저는 요셉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여러분 생각부터 달라요. 요셉이 우리 같으면 어린 나이에 남의 나라 노예로 팔려갔으니 자기 운명을 원망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생각하며 원수 갚을 날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아니에요. 우리와 생각이 너무 달라요. 우리가 만약 요셉의 입장이라면 형들 생각날 때마다 이 원수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 말리라, 이를 가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니에요. 그 형들이 원수가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은인이라고 말했어요. 원수와 은인,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형들 때문에 애굽으로 오게 되었고 종으로 팔려갔지만 이렇게 크게 성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넘기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나는 없었습니다. 이게 요셉의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의 차이가 요셉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생각해 보세요. 맨날 원수 갚겠다고 산에 올라가서 무술이나 배우고 이를 갈고 살았다면 그런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기회만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 의해 도망을 다니는 중에 오히려 사울을 죽일 기회가 2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부하들은 모두 이참에 사울을 죽여야 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죽여야 합니다. 죽여야 우리가 삽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다윗은 아니다, 살려야 한다, 살려야 내가 산다, 생각의 차이를 가졌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자신의 원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의 성공과 출세의 길을 열어주는 은인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 생각의 차이가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행여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런 환경 때문에 내가 죽을 것만 같습니까? 그렇더라도 생각을 달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저는요, 처음에는 100% 모든 성도들이 내 편인 줄 알았어요. 전부 다 100% 지지하고 무조건 다 제 말이라면 아멘하고 따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태클 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유행가에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말라는 노래가 있었던 것처럼 태클을 걸어야 더 발전하고 더 진보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행여 제가 잘못하거나 상식에 맞지 않거나 비성경적이거든 계속 태클을 걸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걸면 제가 약하니까, 제가 감당 못하니까 그냥 지금처럼 소수 몇 번만 태클을 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걸지 마시고 제가 깨달을 만큼만 태클을 걸어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 그런 환경 때문에 내가 더 발전하고 내가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목회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나를 태클 거는 사람 절대 원수다, 원수가 아니다? 대답을 해보세요. 원수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를 더 강하게 하고 인내해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결단력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나를 성공시켜줄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사람 때문에 나를 승리를 가져올 사람일 줄도 모릅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됩니다.
아하, 여러분 위인이 별게 아니더라고요. 보통 사람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위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과 생각이 다른 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살 길이 열리더라고요. 생각을 바꾸니까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큰 인물은 생각이 큰 사람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인물은 생각이 큰 사람이다. 여러분, 쪼존한 사람은요, 생각부터 쪼존해요. 믿음도 통이 커야 합니다. 통 크게 믿으면 하나님도 통 크게 주시고, 째째하게 믿으면 하나님도 째째하게 해주신다니까. 돈도 여러분, 통 큰 사람이 쓸 줄 아는 거예요. 아멘? 왜 아멘 안 하셔요? 돈도 통 큰 사람이 쓸 줄 아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통이 적으면 쓸 줄 모릅니다. 저는 전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쓸 때는 기분 좋게 멋지게 통 크게 쓸 줄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통 크게 믿으면 통 크게 해주시고, 째째하게 믿으면 째째하게 해주신다. 갑자기 이 말이 생각나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밥을 사준다고 해서 갔는데 4명이 갔던 것 같아요.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장어 2인분 시켜놓고 저보고 실컷 먹으래요. 차라리 편하게 김치찌개 4인분 먹는 게 낫지. 그분 여기 없어서 하는 얘기 아주 옛날에요. 아니 세상에 4명이 갔는데 장어 2인분 시켜놓고 목사님 맛있게 드리래. 난 죽는 줄 알았어요. 난 그 자리가 너무 껄껄해가지고 어떻게 먹겠어요. 생각의 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더라도 큰 고기를 잡아야 돼. 제가요 조그만 고기를 잡아보니까 맨날 피리만 잡으니까 손질하기만 바빠요. 그래서 제가 배 타고 가끔 멀리 나가는 거예요. 그물의 코가 너무 촘촘하면 고기 외에 그 그물 안에 별의별 것이 다 걸립니다. 막대기도 걸리고 못도 걸리고 깡통 걸리고 쓰레기 걸려도 먹지도 못할 작은 고기들만 걸려요. 그러나 그 물 코가 크면 넓으면 작은 것들은 다 새어나가고 큰 고기만 물리는 거예요. 생각의 그 물 코가 작으면 사람이 마찬가지. 이 생각의 코가 작으면 맨날 작은 것 가지고 왈가불고해. 너무 지지급없고 너무 작은 것 가지고 참 사람이 추해. 좀 큰 생각을 하면서 작은 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아멘. 자, 그러면 성도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앞에 건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쯤이면 설교가 끝날 때인데 평상시 같으면 지금쯤 끝나야 될 텐데 이제 시작이에요. 맨날 저보고 설교가 너무 짧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작정하고 길게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껏 다 잊어도 좋아.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15분 정도만 잘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아멘. 이렇게 해야 저보고 설교 앞으로 이제 짧다고 말 안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도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첫째, 따라합시다. 영의 생각을 하라. 할렐루야. 성도는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의 차이는 그 사람의 생각이 성령께 인도함을 받는 생각인가 아니면 성령과 상관없는 육신의 생각인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각을 하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누구의 도움? 성령의 도움. 설교를 듣는 것도 말씀을 하는 것도 성령의 도움받고 말하고 성령의 도움받아 행동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영국의 귀족이 인도의 영주에게 트럭을 한 대 선물했습니다. 트럭을 선물 받은 인도의 영주는 몹시 기뻤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귀족이 인도의 영주가 사는 곳을 방문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주가 황소 4마리를 트럭에 걸어서 트럭을 끌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트럭 위에 턱 앉아서 운전대를 잡고 황소가 뻘뻘 땀을 흘리면서 그 트럭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신사가 말했습니다. 영주님, 이 트럭은
황소가 끌고 다니는 것 준 것이 아니라 엔진에 시동을 걸면서 황소 수십 마리를 끌고 다닐 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보십시오. 그러면서 시동을 걸고 스위치를 들면서 그 트럭에 황소를 10마리 쳐도 가더라는 겁니다. 영주가 그제서야 기뻐하며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수레는 처음 봤다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스운 일 같지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인도의 영주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유함 속에서 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자기 힘으로 이 영주처럼 이 황소를 가지고 자기 힘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여 예수 믿기 힘드네요, 이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말씀 읽는 것도 힘들고 신앙생활 정말 힘듭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트럭의 엔진에 시동을 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힘이 있었어요. 전혀 힘들지 않고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고 지치고 외롭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재미있고, 아멘. 전도하는 것도 재미있고, 아멘. 말씀 읽고 듣는 것도 재미있고, 아멘. 봉사하는 것도 재미있고, 교회 오는 자체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일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은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꼭 지그재그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난 누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직 성령의 뜨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뜨거움만 인도해 보세요. 성도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좋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것을 생각하라.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즉, 이 말씀은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생각하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좋은 생각은 육체의 건강, 수명에도 관련이 깊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보다 6년, 7년 더 오래 산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뭐 매일 비타민 안 먹어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부정적인 사고보다 6, 7년 더 오래 살아갑니다. 마귀는 우리의 미래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 부끄러움 등을 자꾸 생각나게 하고 그 생각에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임해도 말씀을 따라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싫어하잖아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본인은 항상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이 좋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었고 제 말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새로운 도전을 꿈꾸며 사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낚시꾼이 언제 즐거운지 아십니까? 낚시꾼이 언제 즐거워요? 대어를 낚을 때도 즐겁지만요, 그보다 더 즐거울 때는 옆 사람이 잡은 대어가 끌어오다가 놓칠 때예요. 막 옆 사람 막 끌어다 놓칠 때 나는 행복해. 이렇게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 이런 시기, 질투심이 있습니다. 언제나 좋은 생각, 새로운 도전을 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할까요? 땅의 것을 생각하면 땅의 것을 말하게 되고 땅의 것을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 하늘의 것을 말하게 되고 하늘의 것을 따라 행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만 들어봐도 그 사람이 세속적인 사람인가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사람은요, 대화 속에서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원망 불평만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말씀 끝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엔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충만합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들에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은 신앙생활 중에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해도 고난은 옵니다. 열심히 믿어도 고난은 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으면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고 인내하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데만 관심 갖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다 왔어요. 이제 성도는 어떤 생각이 되느냐?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을 생각하라. 이 복음 가수 중에 김석균 목사님이 계십니다. 전도사였는데 몇 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제가 그분을 목사 안수를 줬거든요. 이분이 저보다 나이는 위인데 중앙대를 나왔어요. 중앙대를 졸업하시고 참 머리가 뛰어나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분 강사고시를 봤는데 얼마나 잘 외우고 머리가 좋은지요. 제가 처음으로 100점 만점을 줘봤다니까요. 그래서 더 기억이 남습니다. 이분이 지금 평촌 세중앙교회 찬양 선교 목사로 계십니다. 이분이 많은 곡을 썼는데 그 가운데 이런 곡이 있더라고요. 주님만 생각하라 하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가사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만 생각하라. 시련의 바람 불어올 때 주님을 생각하라. 힘이 없고 약할 때에 주님을 생각하라. 위험한 일을 당할 때에 주님을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라. 마음의 평안 잃었을 때 주님을 생각하라.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주님을 생각하라. 환난의 고통 있을 때에 주님을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라.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너를 복주시고 평강 주시는 주님, 너를 인도하시고 사랑 베푸신 주님을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라. 이런 곡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차이가 생각의 차이입니다. 우리 운명 생각대로 되어집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좋은 생각, 행복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날, 행복한 날, 승리하는 인생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원망과 불평의 짜증의 생각이 아니라 좋은 생각, 행복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로서 영의 생각, 좋은 것, 하늘의 것,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0장 다 같이 찬양 드립시다.